멋진 계절이죠. 멋진 계절 맞습니까? 네. 네, 훈련받기에 딱 좋은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어떤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 자, 그간 지치고 나태했던 신앙생활에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자, 예로부터 이 계절은 무슨 계절이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기 쉽다. 자, 우리 하늘은 높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풍성히 채워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란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계절이 시작되면서 벌써 아쉬워요. 얼른 끝나버리잖아. 이 계절이 빨리 끝나버릴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알차고 멋지게 또 유익하고 보람되게 이 계절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점검 해야 되겠죠? 9월이 되면서 9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쌓은 업적, 공덕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봐야 되겠죠? 자, 외적으로, 내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중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변화받았나요? 성장하셨나요? 더욱더 풍성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 한 해도 허무한 마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열심을 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열심을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일하기에. 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얻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나? 성경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죠. 자, 결코 부질없는 것, 실망되는 것, 헛되이 날아가는 것, 바람 앞에 겨와 같은 것, 물거품과 같은 것, 지푸라기와 같은 것, 그런 것들에 주목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 뭡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얻음이라. 믿음이 있어야 그 결국 마지막에 다다른 종착역에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 할렐루야. 자, 영혼 구원은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영혼 구원이다. 이는 진정한 믿음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죠. 자기 믿음 안 된다고, 내 믿음 안 된다고. 인정받은 그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알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정금과 같이 된 그것만이 진정한 믿음이다. 정금된 믿음. 자, 지난주에 뭐 했죠? 네, 사야 될 것. 네, 지난주에 사야 될 거 뭐였죠? 정금, 그 다음에 흰옷, 그리고 안약. 이 다 뭐예요? 다 믿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행실을 하고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이것이 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무엇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안 되죠.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효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실상이 이렇게 떡하니 내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정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는데 그럼 영혼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여러 답들이 있죠. 믿음으로 받는데 답을 아는 대로 그러면 자,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맞는 답이야.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부적으로. 그러면 뭉뚱그려서 그럼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이 뭐냐? 이거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믿음이 뭐냐? 믿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믿음 뭡니까? 믿음은 believe죠. believer.
구원 얻을 믿음, 이것만이 효력이 있고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실제, 실상.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도 믿음과 구원,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출발해서 구원으로 마지막 되어지는 이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약속이면서 언약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믿다가 왜 실족하고 나가 떨어지고 시험에 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입으로 강조하고 교회에 나오고 하는 이것들이 실상은 짝퉁이다, 가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냐고. 왜? 이유가 뭐예요? 왜? 믿음이 아직 내게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내 안에 도착 안 된 거예요. 내 안에까지 도착이 돼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이렇게 바깥으로 쭉 나가게 되는데, 말로는 믿고 이로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실체가 내 안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아직 멀다 그랬습니다. 상거가 아직 멀다. 믿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 되고 연합된 이것이잖아.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믿음이 오면 변질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도착했습니까? 때때로 도착했다는 것을 느낍니까? 그럼 오기는 왔는데 가끔 나가버려요? 가끔 집 나가버려요? 가끔 상실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연합하고 동거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 되라, 일심동체가 되라는 것을 성경에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오기는 왔는데 어느 날 휘떡 나가버려. 누가 들어와? 그러면은 사단이, 그렇죠. 사단이 들어오죠. 사단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가면 사단이 옳다구나 하면서 딱 눈여겨보고 있다가 싹 들어온다고. 그리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고 나타나면 사단이 도망을 가버려. 이 세상에도 똑같죠. 이웃집에 이상한 그 놈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주인장이 신랑이 나가고 나면은 슬그머니 틈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심각한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그 이야기까지 안 할 수가 없어. 강간당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다? 면식보 많은 사람, 이웃 남자, 이웃 오빠, 그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늘 엿보고 있다가 짝 보고 있다가 나갔다 이러면 들어와서 강간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그 면식범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사단에게 강간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 강간이라고 하죠. 영적 강간. 영적 강간 당해보면은, 야, 이거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사람이 꼴이 말이 아니 되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한 영혼의 구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딴 생각이랑 아예 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내 심령 안에, 내 집 안에 온전하게 모시고 동거하고 동행하며 더불어 먹고, 그래 해야 사단이 틈을 못하겠죠. 마음무장 다시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 9월이 되었잖아요. 그럼 올 한 해 몇 개월 남았나요? 4개월 남았어요? 네. 3, 4분기 하면 4개월 남았는데, 이 4개월 동안 내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이며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 것인가, 이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그 기도를 하면서 9월이 되었는데 올 12월까지 가는 동안에, 그동안에도 놀라운 업적들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달리고 결과를 만들어낸 이 대단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여러분 힘을 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막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변화를 받고 업적을 이루고 결과론을 막 내는데 어떤 사람은 맹하게 그냥 세월 가기만을 기다리고 그날이 그날 같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죠? 네. 자, 변화받을 때 확실히 변화받고 일할 때 확실하게 일하고 열정을 내라, 힘을 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할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성장통을 겪어야 돼요. 성장통. 그죠? 이 성장통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할 때는 반드시 성장통이 있어요. 성장통 겪어보시죠. 자, 자랄 때마다 성장통. 네. 성장할 때마다 아픕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 네.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믿음을 버리고 살아있는 믿음, 실제가 되는 이 믿음으로 더 한 발 가까이 나아가고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완전히 마음문을 열고 온전히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하여서 사가지지 않는 믿음, 없어지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믿음. 그럼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이 있겠죠. 이론인 믿음과 실제적인 믿음이 있겠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과 실제적인 이 믿음을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꽃집앞을 지나가는데 가을 국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보라색, 노란색, 국화의 계절이 돌아왔네. 어머, 차를 멈춰가지고 저걸 하나 막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국화를 사갖고 올 거야 라는 그게 이렇게 딱 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사가지고 오겠지 라고 그냥 갔는데 그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딱 오늘 실상으로 도착을 했죠. 네, 어김없습니다. 어김없어요. 예감을 주시고 예지를 주시고 예언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함께하는 성령님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국화 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멋져요. 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라. 죽은 것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죽은 것은 생기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죠. 행함이 없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것이죠. 자, 믿음의 결국 뭐라고 그랬죠? 영혼 구원이다 그랬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무런 효력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자체가 죽어버려서 벌써 죽어버렸기 때문에 무늬만 믿음이 있는 것이다.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행함이 없으면 거짓되고 헛된 믿음인데 이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자, 행함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인데 그 아래쪽으로 쭉 읽어보면 그것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언약들을 실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행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너희가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그 지경이냐? 라고 고백라고 책망하시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즉 카도시 아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공식이 맞아요. 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그죠?
와서 함께 하셔야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지, 함께 하지 않는 그것은, 행함이 없는 그것은, 사랑이 없는 그 믿음은 가짜다. 자기가 믿는다, 나는 믿기 때문에 저는 자매 이대로 그냥 살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딱 쳐줍니다. 영혼 구원은 얻을 수 있고 믿음은 준비되었고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믿음으로 간다면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자, 크게 봐서 이 믿음이라는 이 상자 속에 들어가야 될 게 있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얻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 안에 제가 항상 강조하죠. 뭐 있어야 돼요? 세마포 준비해야 되고, 기름병과 기름등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검이 돼야 돼. 점검.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우리 주님이 점검이고 순검이에요. 그분을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그 단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 세월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몇 년 했네 세월만 보냈지 정작 기름병에 기름이 말랐고 등불은 꺼져 있고 성도의 옳은 행실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 믿는다 하면서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을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마음의 소망만 가지고 있지, 실제 업적과 실적이 없는 거다고 보면 되겠죠. 말만 그럴듯한 것이지 실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 본인이 믿음으로 그 천국을 바라고 아버지의 나라를 바란다면 그것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죠. 말씀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되고 옳은 행실을 하여야 되고 단련되어져서 점검과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이 세월부터 이 세월까지 그냥 이렇게 쭉 지내면 이게 믿음으로서 영혼 구원이 되냐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내가 열심을 내라,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 7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막연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또렷하고 확실한 이것만이 진정한 구원 얻을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통 일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역으로 다 이루어 나왔으니까 믿으면 여러분 구원 얻습니다. 막연해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실 거죠? 네. 뭘 알아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뭘 준비해야 될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계속 제가 알려드리잖아. 뭘 살 거냐 그랬더니 기름,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성도의 옳은 행실, 뭐 할 건데 성경 읽을 겁니다. 말씀을 먹을 거잖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성경도 안 읽어, 예배도 안 드려. 그거 가짜지. 말로만 하는 사람, 말로만 하는 믿음 안 됩니다. 자,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없이 계속 우울한 상태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 세월 낭비하는 거잖아. 그 믿음이 없다고 그냥 딱 치지. 이 믿음 없는 것들은. 진정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도착했다면 기쁠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을 거잖아. 주님이 아니 계시니까 우울하지, 슬프지, 소망도 없지, 낙심되지, 맨날 의심하지, 근심하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실 것이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하시며 먼 미래의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전혀 주님의 것하고는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잔뜩 들어와 있다면 이거는 거짓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도착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이 계신가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이상한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계속 들잖아. 우울한 생각, 죽음의 생각. 그것들이 주님이 내게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풍랑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다 막 맨날 물에 첨벙 빠지는 겁니다. 네?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유쾌한 인생, 기쁜 인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딱 돼야 되는 거. 주님이 들락말락이야. 왜 가만 계시지 들락말락. 들락날락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야 돼. 주님이 좌정하사. 좌불안식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 그 자리에 왕좌를 지키고 계시면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죠? 그분이 백성을 다스리잖아. 그런데 주님 잠깐 자리를 떠나면 어느새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 놈이 뒤집어놔요. 네, 통치하고 홀라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아파. 네. 질리서. 아, 기회는 이때다 이래가지고 마구 의심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찔러대게 하고 막 아프게 하는 거라. 예? 그때는 주님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되네. 네. 믿음이 나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우리 보세요. 열매도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불러드려야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주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불러드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부른다? 주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떤 사람은 주님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 부르는 거예요. 아, 이거 좀 헷갈린다. 뭐지? 왜 각각 부르는 게 왜 다 다른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 인격체다. 주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알맞게 부르시면 되는데 그것에도 다 비밀이 있어요. 점점 갈수록 부르는 그 부름이 달라질 건데 그것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뭘 바래요 도대체? 뭘 바랍니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바라세요? 좋은 직장, 억대 연봉, 좋은 신랑, 좋은 남편감, 좋은 집, 좋은 차 많지?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 바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막 세상 거 바라죠. 자,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 방식을 확 까뒤집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전달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가지씩 이렇게 막 원하고 바라고 하잖아.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그분이 공급하신다고. 너무 안 좋습니까? 자, 남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남편이 왕이야. 남편이 임금님이야.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남편을 놔두고 딴 데 가서 의문 것을 찾고 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인지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지금 쫓아가죠. 주님 여기 놔두고. 자, 그거 하나 이루었지. 그러면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이 생겨. 또 허무함이 또 생겨요. 또 필요한 거 채우고 또 필요한 거 채우고 또 필요한 거 채우고.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힘 빠지고 항상 늘 쪼달리고 늘 빠듯하고 늘 바쁜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왜? 너에 있어야 할 것 그분이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능히 넘치게 하실 이이신 그분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넘치게. 우리는 맨날 쪼달리고 빠듯하고 빳빳하고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넘치게 능히 하신다고.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연합하시고 하나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울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괴롭든지 힘들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야, 능히 넘치게 하실 그에게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맨날 바쁘지 힘들지 뭐 어떻나 그래도 맨날 넉넉해. 맨날 여유 있어. 새 빠지도록 안 하는 거지. 저는 그래요.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훈련 과정에 있고 변화받아야 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와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데 점차적으로 저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나누어주고 흘러 넘치게 하여야 할 그때가 되면 완전히 부으시겠죠. 그때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넉넉하지? 뭐 하라고? 흘러보내라고. 예? 구제하라고. 행하라고. 차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말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옷과 음식과 양식과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손길로 공급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감동 주면 그대로 하여야 할 그 일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음을 인지했으면 좋겠죠. 인지하고 계세요. 자, 성령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풍성하게 흘러 넘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결과치는 달라지는 거죠.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고 돌봐야 되면 얼마나 많은 재정과 인력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일을 하지 내 것 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거 안 쓴다는 거죠.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땡겨서 쓰면 되겠죠. 그 일하면 되잖아. 그리고 칭찬은 누가 받고 인정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아이 쫀쫀하고 쨍쨍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우리 이렇게 확 마음그릇 한번 키워봅시다. 그 적은 것으로 최대의 능력을 끌어내서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더라. 자, 한 주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녕 주님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으며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얼마만큼이며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해낸 시간은 얼마만큼인가.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얇을 수도 있고 두툼할 수도 있겠죠. 얇으면 빠집니다. 두툼해야 돼요. 믿음이 넓어야 되고 깊어야 되고 높아야 되고 길어야 되겠죠. 이 쪼잔한 믿음 우리 이제부터 거절하고 성장, 성숙, 변화 그 받는 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정받는 교회. 사람과 하나님께. 그 교회 교인들은 다르더라. 역시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좀 달라질 거죠. 네. 교인인 것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점과 험과 티가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정금 같은 믿음. 누가 대답하셨어요? 들리네 들려. 정금 같은 믿음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믿음에도 불순물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있는데 이 불순물이 많아. 믿음에도 뭐 얼룩덜룩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것들이 막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막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걸 다 뜯어내야 돼. 온전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인정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그 믿음이죠. 맞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죠? 영접했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다면 어떤 권세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이 가지신 그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타나. 뭔가 좀 희미하고 뭔가 좀 어리석고 뭔가 좀 부족하고 어리버리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온전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다. 결국 영원한 영생의 길로 영원히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잃으면 안 돼. 우리 왜 신앙생활 합니까? 늘 얘기하고 늘 물어보잖아. 왜 신앙생활 해요? 영원한 생명. 그렇지, 영원한 생명. 영원히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놓치면 안 돼. 믿음이 흔들려도 안 되겠죠.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집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지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 영원히 구원을 받기에 이른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은 믿음의 주인이고 믿음의 그 주인을 믿을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라. 온전하게. 온전해요?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지. 뭔가 모자라고 뭔가 연약하고 뭔가 어리석고 사실은 그래요. 저는 매우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봅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말도 맞기는 맞아. 그러나 온전하냐고. 온전하지는 않잖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온전한 분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본다는 것은 뭐예요? 흠모하고 따라가고 배운다는 거잖아요. 주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찾았습니까? 네. 네. 자,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나왔죠? 믿음의 주인이면서 그분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딴 거 바라볼 것 없다. 딴 거 흠모할 것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흠모하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멘토를 둔다. 그죠? 이 사람 따라가고 누가 멘토가 되었니? 누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줬니? 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 방법도 필요해. 그러나 믿음으로 영생으로 영혼 구원으로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멘토가 되는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예수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네? 현장에서. 현장에서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에 대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는데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써 기도를 했죠.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자, 사느냐 죽느냐. 막 강도가 야 네가 진짜 구원자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온나 우리를 구원해라 너도 구원해라 이렇게 막 조롱하고 비방했잖아. 그럴 때에도 그분은 죽는 것이 이기는 거야. 죽는 것이 사는 거야. 그분은 죽어야 돼. 그것이 이기는 거야.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어디에서 치렀다고요? 십자가에서. 놀랍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수모와 멸시와 이 모든 것들을 참았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었죠.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 그분이 어떻게 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미 그분은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곧 못 박혀 죽는 거였어요. 그 비밀을 알았던 거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야 될 때는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아멘. 자,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혼란에 빠졌고 시험에 들고 섭섭하고 억울합니까? 기도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더 크고 더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 비밀을 알면 자 이쪽에서 땅 하고 치면은 아 좋은 일이 내게 다가오려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많이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할 때 그리고 나를 낮추실 때 낮아지는 거구나. 기도하여야겠죠.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이 사단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런 종류가 안 빠져나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안 빠져나간다 그랬는데 이런 종류가 뭐예요? 굉장한 사단이에요. 생명을 쥐고 흔들고 물에도 집어넣었다가 불에도 집어넣었다가 막 찢었다가 데웠다가 막 완전히 해버리는 그 악한 사단의 그 종류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처단할 수 있는 이 권세는 금식과 기도예요. 할 수 있으면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면은 사단이 나가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3일 금식이 있는 거예요. 3일 하면은 사흘길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하면은 사흘길 광야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좋습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날라란 것이 아니고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전투, 전사, 용사로 비유할 때가 많죠. 자, 우리는 사흘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분이다. 그 전쟁의 가장 앞자리에 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 승리해야 온전케 되는 것이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갑시다. 자, 믿음은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믿음은 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요. 한 방에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걸려서 변화받을 수 있는데 10년 걸릴 걸 3년 만에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힘이에요. 평생 해도 변화받지 못하고 안 되던 이것이 믿음으로 한순간에 변화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죠. 놀라운 변화죠. 자, 어떤 변화? 자, 극적인 변화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믿으면서 변화받은 것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뭐가 있어요? 믿으면 믿으면 변화받는 것. 믿었는데 뭐가 변화받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슬픔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기쁨이야. 땅에서 하늘로. 이것도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땅에 사는. 놀랍잖아요. 그리고 무지에서 지혜로.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평생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이것을 평생 교육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도 다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이치들을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식하지. 인간은 다 무식하다고. 무식한데 무지에서 지혜로. 지식의 차원은 공부해야 아는 방법이고 시간을 투자해야 아는 방법이다. 그죠? 근데 지혜는 이 하늘로 뚝 떨어져. 어떻게? 초능력, 초스피드. 극적이에요, 극적. 무지에서 지혜로. 또 한 개가 더 있죠. 음부에서 낙원으로. 음부, 지옥에서 우리 낙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결국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음부에서 낙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자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상태로 살아야 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음부에서 낙원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땅에서 하늘로,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훈련되어져야 그 삶을 사는 것이지. 신부 훈련 받는 거 맞죠? 군사 훈련 받는 거 맞죠? 다 훈련이 되어져야 그때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그렇게 살아내는데, 훈련되어지지 않고 연습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 삶을 살겠냐고. 지금 우리 땅에서 살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런데 하늘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육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호적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늘 사람답게,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신분을 몰라. 아직도 찌질이라 어리버리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네? 자기 약혼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랑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어문 사람 계속 헐끔헐끔 마음에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정신 차리시고요. 땅에서 살 때 하늘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인드 자체가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포괄적이어야 돼. 자, 넓어야 되겠죠. 깊어야 되겠죠. 길어야 됩니다. 높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면 다 담을 수 있어.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측은지심이 있어. 인간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 보면은 불쌍하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 나름대로 사느라고 허덕이면서 막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불쌍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디모데 전서까지만 할게요. 믿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이유, 사명 감당하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영혼의 온전함이면서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거잖아. 십자가가 뭐 사랑의 십자가다라고 하는데 저주의 십자가예요. 사실은 저주를 몽창 다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죽은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그것이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혼의 온전함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페이지 수는 341페이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만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뭐 해야 돼요? 이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이 뭡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 자,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이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전적으로 이분은 주권자이시면서 빛이면서 만왕의 왕이시면서 유일하신 주권자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였나니 아멘.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다시 전도 여행을 할 당시 때 쓴 것으로 그분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죠. 결혼 안 했죠. 그죠? 그리고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어요. 영적인 아들인 거예요. 영적인 그 디모데를 영적인 자기 아들로 삼았는데 디모데야 이렇게 하고 막 어떻게 조목조목 목회는 어떻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분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전도하여야 할 그 일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남다르죠? 인류 구원과 영혼 구원에 대한 놀라운 사명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즉 흘러 넘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남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으면은 다시는 복음 전하는 일 하지 않고 쉬고 싶고 그죠? 그만두고 싶을 텐데 또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과 경건에 관한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야 보아라.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것을 하지 말아라. 믿음에서 떠나면 근심이 들어온다. 근심이 즉 사단이다. 우울이다. 음부다. 어둠이다.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심하게 치루어라. 그 후에야 네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 자, 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영적 군사요, 용사요, 전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결코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았다 하나 죽은 이름이 있어요.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나 살아있어. 견제해. 건강해. 넉넉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은 살았다 하나 죽은 거라. 죽은 거. 살았다 하나 죽은 이 이름이에요. 죽은 자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전쟁을 해라. 뭐 내 영혼을 지켜야 돼.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할 것도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실체를 모르는 거죠.
자기 영혼 구원받는 그 일에다가 전심전력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바쁜데 할 일 없어서 너무 무력해요, 우울해요. 그렇게 할 거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면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너 영혼 구원 얻는 그 일에 주력해라.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하는 일이 너무 없어요. 하는 일이 너무 적어요. 그랬더니 적은 게 좋다. 하는 일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왜? 너 영혼 구원받기 위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너의 일을 하시오라는 겁니다.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뭐 밖에 나가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없잖아요. 조금이라고 많이 혜택 받고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도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경성해라, 정신 차려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일을 하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자, 이를 위하여 결코 믿음을 잃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 네가 부름을 받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혼자 싸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믿음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뒤따라가면 되잖아. 그분이 대장이거든. 그분이 대장이거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그랬죠?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결국 전략을 가르쳐 주시죠. 모략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싸우면 되는 거죠.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전략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기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죠.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해. 아들을. 자, 우리 안에 자기 아들이 있으면 좋아하셔. 아들의 영,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으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되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행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요. 믿음은 진리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다. 그분은 믿음의 주인이다. 즉 영생은 뭐냐 하면은 복이에요. 복.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될 때에 영원한 복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혼자 가면은 아니 되옵니다. 왜? 믿음이 있나 없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를 보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가야 돼. 함께 살고 더불어 먹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영생은 영원한 복이다 그랬어요. 즉 여러분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생이지. 복 이렇게 하는데 복이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생이요 믿음의 주체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할지니. 아멘. 그렇게 되면은 상을 줍니다. 자, 우리는 경주하는 자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다른 박질 하는 자요, 경기하는 자요,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자인데 이겨서 나아가면은 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운동회 때 상 받아본 기억 있죠? 영생은 복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곧 복이다. 그러면은 세상 살 때 우리는 축복받아야겠죠. 자, 축복받고 복받고. 그래서 이게 뭐다 하면은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예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복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축복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생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변화받을 것인가, 무슨 결론을 만들어낼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에 살아있는 것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